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6월 28일 주일에 주신 나움 2장 1절로부터 8절을 통한 나의 니느웨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나움서 2장에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할 그 당시로 보면 예언적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니느웨가 망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니느웨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 이제 니느웨를 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신다는 내용은 나움서 3장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전쟁하시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는 대로 살다가 세상을 쫓아 살다가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도 우리의 자랑과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니느웨가 그렇게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랑, 나를 의지하는 것들이 나의 니느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나의 니느웨란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물이 모인 못과 같은 나의 자랑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니느웨는 물이 모인 못과 같은 부를 자랑했었고, 또 당시에 세계에서 첫 번째 제국으로 이제 분류는 견고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물이 모여 있는 큰 못과 같은, 연못과 같은, 호수와 같은 그런 자랑거리가 넘쳐났던 것이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이 고대 니느웨 성의 둘레가 약 13km나 되었고요. 면적이 730헥타르, 약 220만 평에 달한 거대한 도시였고, 성벽의 높이는 약 30m로 전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만큼 두꺼워서 성경 요나서에는 이 도시를 사흘 길을 걸어야 다 돌아볼 수 있는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 이 못과 같은 곳, 게다가 성 주위를 이제 티그리스 강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떤 외세의 침입에도 끄떡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던 곳이 바로 니느웨였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이제 치실 때는 이제 백성들이 썰물같이 빠져나가고 도망치기 때문에 심지어 니느웨 군사들조차 자신의 수비 지역을 사수하라는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을 보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라고 해서 저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많은 금은을 이제 뺏어왔던 모습인데, 그대로 저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똑같이 그렇게 노략을 당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고요. 7절에도 보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끌려가고 슬피 우는도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의해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자굴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조롱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니느웨의 위용이 사자와 같다. 그 사자와 같은 잔혹성을 가져 있었기 때문에 사자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데 이제 철저히 멸망을 당할 때는 그 굴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수사자가 그 새끼를 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수르의 그 잔인함을 이제 사자가 이제 아, 새끼를 주기 위해서 먹이를 찢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욕심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니느웨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니느웨 성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쌓아 올리는 성은 나에게는 없는지, 그것들이 나의 무너질 자랑이고 또 나의 니느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니느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자랑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니느웨,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며 무너진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자랑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니느웨가 저들이 자랑하던 것들로 인해서 무너진 것을 봅니다. 물들이 모여있는 못과 같은 곳이 이제 강물의 수문이 터지면서 무너지는 니느웨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고 올라왔나니라고 하는데 이 예언은 바벨론의 나보폴리살이라고 하는 장군과 메대의 카카레스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이런 연합군에 의해서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는 침입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남은 아수르의 세력들이 하란과 카르케미스라고 하는 전투 등에서 이집트의 지원을 받으며 끝까지 저항했지만 이제 기원전 609년에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는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들어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예언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빠르기는 번개 같도다. 붉은색 군복을 입고 번쩍이는 창을 들고 병거를 타고 침입하면 바벨론과 메대 군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니라고 해서 성이 무너지는 공성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라고 해서 주요 방어선이 붕괴돼서 성의 중심부까지 함락되는 모습이 예언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시절에 이 예언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예언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느네 성은 견고했을 뿐만 아니라 앞에 티그리스 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보호를 받는 성이었는데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들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켰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의지했던 것에 멸망한 니느웨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일 때, 망함의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나음의 예언이 선포됐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은 무너질 것 같지 않다라고 믿으신다면 착각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쟁에서 이길 사람도 없고요. 이길 국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시는 인생, 도시, 국가 모두가 소망이 없는 거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강들의 수문과 같은 나의 자랑이 있습니까? 그 수문을 붙잡고 언제까지 버티려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여러분, 환경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 되시고, 나의 자랑, 나의 수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